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How sweet is your name, how good you are. We love to sing of your name, Lord. Love to sing of who you are.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9월 둘째 주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창업교회 종구동부 주일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은혜 속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모이는 마음 그리고 기도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열악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문제될 것이 없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기쁜 예배, 귀한 예배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오직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세계입니다. 창조세계. 자, 창조절 둘째 주일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의 첫 시작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성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되면 항상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꼭 암기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접근성 쉽고 또 간단한 그런 말씀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항상 곱씹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창시절에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라는 표현에 대한 감흥 그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크게 중요한 점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 다 지었구나 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 이 정도만 알면은 창세기 말씀 다 아는 거 아닌가?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추구나 알에 대한 기억이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창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창조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행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답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저는 그 세계를 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내가 즐기고 놀 수 있는 놀이동산이기도 하지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듬고 관리해야 하는 정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놀이공원은 돈을 내면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만큼이나 내가 바르게 즐기고 또 재밌게 즐기고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 공간이에요. 노는 것이 전부고요. 재밌게 노는 것만이 그 놀이동산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당에 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정원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곳을 마냥 놀기만 하고 방치해두고 그 공간을 막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정원은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거나 아니면 쓰레기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관리해주고 다듬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이 창조세계, 이 창조된 세계는 놀이동산일까요? 아니면 정원일까요? 바로 둘 다 그 요소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고 또 그 받은 선물을 즐겁게 노는 것, 즐겁게 가꾸는 것이 그 선물의 존재의 의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원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막대해도 될까요? 단순한 놀이기구 취급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잘 아름답게 다듬는 것, 이 공간을 최대한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정원을 맡긴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덕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창조 세계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질서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봅시다.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이어서 나오죠. 바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보고 좋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좋은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다 같이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 라고 저번 주 말씀에서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요. 창조 속에 본인의 형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외적인 형상뿐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보고 소망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담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을 뗄 수 없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니 눈을 뗄 수 없이 아름다웠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거대한 풍경을 바라보면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경이롭다. 와, 진짜 경이롭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나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나 자연 경관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 그런 것들에 휘말리는 현상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숭고하다. 참으로 숭고한 감정이다. 숭고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 경이로움, 그리고
아주 멋있는 것을 봤을 때 느껴지는 숭고함.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것, 동식물들은 갖추고 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가장 큰 차이예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아름다움에서 행복감을 느끼고요. 계속 추구합니다. 계속 그 예술작품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것을 눈에 담으려고 하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직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본인의 형상대로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은요, 바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다, 경이로웠다, 그리고 숭고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꼈던 이 아름다움을 홀로 간직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유지하고 이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과 가치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놓인 이웃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부정의한 것들을 질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선해져야 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바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이제 뿜어져 나오죠. 바로 최고선, 그러니까 뿌듯한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우러져 나오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왜 뿌듯할까요? 왜 막 마음이 벅차게 좀 차오를까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사랑하고 바른 것을 사랑하고 또 선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질서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벅차오름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된 세계를 같이 사람인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켜나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창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친구, 그리고 또 바른 마음, 선한 마음,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계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세계를, 또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르고 선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이 세계에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둔감하고 무심했습니다. 이런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동안 세상을 위해서 창조 질서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친구들의 많은 고민들, 걱정거리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 예배를 통한 기적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마음들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 다시 교회로 모일 날들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세계가 빨리 속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한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